프로의 원래 원어가 이래요. 라틴어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혓바닥을 좀 굴려봅시다. 프로페시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마추어 그러죠? 뒤에 글자 보여요? 보여요? 아마추어. 아마르토르 그래요. 요거 차이가 있어요. 프로페시오 그러면 요건 이제 라틴어로 프로 그러면 뭐뭐 앞이라는 뜻이 영어로 하면 비프로라는 뜻이에요. 페시오는 우리 고백하다는 뭐예요? 고백하다 영어 뭐예요?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나 묻지 않을게. 다만 대학생의 체면을 좀 살려줘. 기본 영어는 좀 하자. confess 그러면 고백하다는 거죠. 우리가 개혁신앙,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개혁주의다, 개혁신앙이다, 개혁파다, 개혁교회다 하는 뜻은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과 고백하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예쁜 아가씨들도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다른 복음주의 교회는 노래하는 거지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뭘로 고백해요? 곡조 있는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앞에서 고백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프로다 하고 공중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의 프로예요. 그러다 아마르토르 그러면 그냥 like예요. like 영어로 하면 뭐죠? 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favorite 그러면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애호가해요. 지금 한국 교회에 왜 도피가 되냐면 애호가들은 금방 실정을 느껴요. 프로들은 자기 소명이 확실하고 사명이 확실하니까 뭐 어떤 것이 들려와도 흔들림이 없죠. 여러분 요즘에 이 아마추어 신자들이 떠돌아다니고 카페족 신자, 주일 신자가 있어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왜 문제냐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뭔 줄 아세요? 혹시 배운 적 있어요? 교회? 모르겠죠, 그죠? 몰라요, 정상이야. 신학생이 아닌 걸 뭐.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하는 거예요. 다 따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것은 뭐 바깥으로 out of라는 뜻이에요. out of. 영어로 하면 out of 뜻인데 뭐뭐 바깥으로 out of goal 그러면 골이 안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goal in 그러면 슈 그러면 그 다음 뭔 말이 뭐지? 우리나라에서 아니야 똥볼 한국 축구 특징이잖아. 골이 돼야 되는데 out of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그러니까 바깥으로 불러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신학적 용어로. 그럼 이 단어는 여러 가지 문법적으로 해보면 왜 혼자서는 교회가 되지 않느냐면 교회 자체가 첫 번째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는 하나의 둘이에요. 둘 이상이 되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카페에서 예배드리면 교회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족도를 예상해서 에클레시아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두 번째, 이건 여성명사예요. 헬라어로 알파로 끝나면요, 다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소속됐다, 교회 공동체의 위원이다 그러면 교회의 법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진다라는 것이 이미 에클레시아는 단어에 딱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연구를 해보면 성경에 있는 단어들은 어떤 한 단어라도 그냥 소홀하게 아무 생각 없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읽은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 또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느니라. 고로 오늘 제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인간의 말을 할 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줘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거하라고요? 풍성히 거하라. 그 풍성의 그냥 a lot of예요. a lot of.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래서 어떤 NIV 성경에는 a plenty of 그래 있겠어요. 아주 많은. 즉 이 말은 워필드라는 유명한 성경 신학자에 의하면 이 단어는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그 원어를 적합하게 더 정확하게 풀어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옳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개혁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경주의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주의자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마추어 신자라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놓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형편없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아마추어예요.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좀 풍성히 거하길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자료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우리 선조들이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옛날에 제가 2002년도 쓴 책이 기독 논술 우리 학교에서 이걸 제가 하도 논문을 못 써가지고 내가 이걸 논문 쓰는 법을 좀 가르치느라고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 그럼 그분을 보니까요. 생애 동안 철로 역정만 무려 100번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 외우고 다녔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초대 교회사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제롬이라는 교부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전부를 다 외우고 다녔대요. 믿든지 말든지. 그리고 종교개혁가 첩인걸리 아시죠? 첩인걸리. 첩인걸리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다 외웠답니다. 다 외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그러면 항상 그 교회 성도들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줄줄 나요. 기본적으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해야 되겠죠. 우리 선조들 중에서도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여기 보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길선조 목사님이 1907년도에 한국인들이 최초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 7명이 받아요. 그죠? 7명이 받아. 1907년에. 그때에 안수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 길선조 목사님인데 66세로 인종할 때까지 구약 30회, 창세기와 에스더, 이사야서는 540회,
신약은 100회, 요한백은 500회를 읽었고 요한계시록은 1만 번을 읽었다. 이렇게 그러고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아무튼 난 이렇게 내 죄가 아니에요. 기록된 거에서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 혹시 들어봤어요? 익두 선배를 못 들어봤어? 이분 깡패 출신이잖아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이야. 그래서 자기가 회심했다고 이제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그 가마떼기에다 써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써서 평양 거리를 돌아다녔다는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긴 김익두 목사님. 1901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세례받던 해가 1901년이었대요. 세례받은 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무려 성경을 백독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런 선배들이 우리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암송할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만 알아도 오늘 큰 선물이야. 우리 모두는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참나.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절대로 하나님 십계명을 돌판에 안 새겨줬어. 우리가 돌머리라서 솔직히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다 세상에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세상에 있어요. 공부 잘하고 예의 범죄를 바르고 하는 사람들 다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돌머리에다가 정말 고집쟁이에다가 정말 무지하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저기 옛날에 저기 MBC 한번 갔더니요 눈을 돌릴 데가 없더라고요. 온 세상의 예쁜 여자들은 거의 다 모아놨어요. 방송국에. 그런데요 그 바보 천치같이 보이던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다른 존재더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해서 공부도 지지를 못하고 남들은 서울대 착착 붙는데 이거는 뭐 공부를 아무리 시켜도 돌아서면 까먹고 시험만 쳤다 하면 낙제점 면하기 힘들고 그런데 막판에 가보니 100m 꼬린지점에 가보니 전부 바보 멍청이들만 꼬린지점에 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특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바보 멍청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짜 그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었고 진짜 그 사람이 믿음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아무튼 돌머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요? 읽고 있지요? 읽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요거 좀 배우시고 읽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전공이 역사신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풀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냐? 그러면 창세기부터 읽죠? 그런데 성경을 읽자라고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에 대해서 합의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책이 이제 제가 지금 열심히 옛날에 썼던 건데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책이 이제 바이블 시네마라는 책이에요. 올 10월 달쯤 되면 조금 한 400, 500페이지가 돼서 여러분들 읽기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이 책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 속에 도대체 담긴 것을 어떻게 내 속에 저장시키느냐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뿌려주고 가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또 신학 강의하고 가면 지루하고 하품하고 돌아갈 거잖아요. 성경 얘기하고 좀 가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노력이죠. 인간이 신을 만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뭘 만나요? 신을 만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을 통해서 만나요.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만나요. 이 두 가지 길이에요. 그런데 신앙을 통해서만 신을 만나면 굉장히 은혜롭지만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폐적이다, 폐쇄적이다. 아주 시야가 좁을 수 있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만나면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긴 하지만 여기는 은혜가 있다 없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관건이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스콜라 신학의 대표자인 안셀무스라는 분이 계세요. 안셀무스 12세기 분이에요. 이분이 참된 신앙을 뭐라고 했냐면 모노로기오이라는 책에서 이해를 통한 신앙이라고 설파를 했어요. 이해를 통한 신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따라 합시다. 이해하지 못한 지식 쓸데없다.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억하지 못한 지식은 쓸데없다.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죠. 나는 나이가 많았어요. 읽고 나면 성경 덮어보면 까먹어요. 그렇다면요,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저장법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음을 전제하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뭘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항상 어떤 지식을 가질 때는 항상 제일 먼저 하면 구조적 지식을 가져라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구조적 지식을 가져라. 자, 우리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인체를 세 부분으로 의사들은 나누어서 공부를 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 제일 위 부분이 뭔 부분인가요? 착하다. 여기는 어느 교회 갔더니 머리통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 정말 착하다. 머리통, 몸통, 다리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머리 부분, 헤드 부분. 그 다음에 바디 부분. 나머지는 브랜치, 지체들이죠. 브랜치 부분대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탁탁 공부를 하면 쫙쫙 정리가 되죠. 그걸 우리가 구조적 지식이다라고 시스테머틱 테올로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말로 조직 신학이다.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공부하라고 해서 만들어낸 신학이 조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또 하나 여기에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조직 신학은 목사님 같은 분들만 공부하는 학문이구나. No!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 66권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식의 보물들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딱딱 분류하여서 공부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 구조를 알면 이제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게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 학생 성경이 몇 권이죠? 그래 쉬운 질문을 다 피해간 거야. 좀 두 번째 옆에 구약이 몇 권, 신약이 몇 권? 39, 27. 우리 돌머리라서 하나님이 돌머리니까 39, 27을 딱 준 거야. 뒤에 분 아까 노래도 잘하시던데 성경이 혹시 몇 장인 줄 아세요? 상식인데 1500장 정도 혹시 대학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이 괜히 모르는 걸 갖고 안다고 하면 안 되죠.
자, 66권인데 구약이 39, 신약이 3, 9, 27은 66권이다. 그런데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1189장에 몇 절이냐면 3, 4막에 불이 났다 해서 31,173절이에요. 여기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에요. 예? 요 기본 지식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약은 성경 여러분 다 보세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순서로 나가요. 요 앞에 있는 5권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뒤에는 14명의 사사들이 활약하는 시대. 이렇게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래요. 역사서. 역사서 다음에 끝나니까 뭐가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그랬더니 또 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예언서 또는 왜 예언서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면 하도 점쟁이들이 예언을 하니까 요 단어보다는 우리가 성문서 또 선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의 종류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이 감사해야 돼 사실은요. 그때 할 때. 여러분, 일반인들이 성경을 손에 쥐던 때가 언제부터냐면 종교개혁 때부터 일반인들이 성경을 손에 쥐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많이 돼봐야 한 400년밖에 안 돼.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헌신 때문에 우리가 손에 성경을 쥐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 개혁교회 성도라면 나는 종교개혁의 후손이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테스탄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15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세 번째, 나는 종교개혁의 후손입니다. 네 번째,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일하게 성경적인 교회인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이 5가지의 우리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 들어서지 않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바른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소개해야 할 책무가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염두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현재 배치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우리가 인쇄를 했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히브리 성경의 단점이 뭔가요? 순서대로 책이 편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사를 배우죠? 한국사 배워요? 네? 우리나라 역사를 봅시다. 제일 처음부터 고조선이 BC 2333년에 됐어요. 요 연도하고 창세기의 길이 연도하고 딱 하면 몇 년 차이 나냐면 150년쯤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인류가 메소포타미아 병원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옮기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약 150년이 걸렸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시기예요. 그럼 이때가 서운해가 고조선, 고선 다음에 위만조선, 기자조선 그러죠? 그 다음에 부족국가, 부여, 낙랑, 고구려, 현둔. 이야, 고구려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S대 한문학과를 나왔어요.
일반 대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그 늦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갔어요. 그래서 한문에 또 일가견이 있단다. 그래서 노플구자죠. 예? 이거는 뭐냐면 언덕구자예요. 언덕구자인데 이거는 뭐냐면 빛날 려예요. 왜 이름을 고구려로 지었을까? 높은 언덕에 세운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활을 쏘는 민족으로 계속 비유합니다. 시편이라든지,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도 활을 쐈죠. 고구려의 시조가 누군가요? 주몽. 주몽이 활을 기가 막히게 쐈잖아요. 심지어 이심장군도 활의 명수였고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활의 명수였고요. 아무튼 강감찬 장군도 활의 명수였고요. 우리나라 양궁이 괜히 세계를 제패한 게 아니야. 우리가 활의 민족이에요. 그거를 동이족이라고 하는 게 동이. 왜 동이족이라는 거야? 동쪽에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다 하는데 이 자를 중국의 오랑캐 놈들이 오히려 지들이 오랑캐면서 우리를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 알려지게 된 대표적인 게. 아무튼 이 고구려는 이미 좀 재미있어요. 그렇게 해서 뒤에 삼국시대가 열리죠. 그죠? 삼국시대에서 맨 처음에 BC 57년에 신라가 생겨지고 37년에 고구려가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18년에 백제가 세워져요. 응? 백제가 세워져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뭐가 열렸죠? 2002년도에 월드컵. 월드컵도 어떻게 했어요? 짜자짜자짜! 대한민국 다 외쳤어. 근데 그 해에 삼성그룹에서 면접시험이 있었어. 하버드, 예일, 서울대, 옥스퍼드, 캠브리지, 기라성 같은 애들이 한국에 최고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그 기업에 가잖아요. 월급이 틀리니까 가는 거지. 남보다 2배 주잖아요, 초급을. 월급을 주잖아요. 안 그래? 안 줘요? 그래요? 그렇구나. 이제, 조금 이제 면접을 할 때,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니 물었더니, 우리나라 뜻, 이름을 모르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은 알아요, 대한민국.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죠.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냈대요. 무슨 문제를 냈냐면, 이제, 무용청 그림 알죠? 이건 무용청 그림 아닙니다만. 무용청 그림을 보면서 이건 어느 시대의 그림입니까? 1번 고구려, 2번 백제, 3번 신라. 그러니까 고구려! 4번 고구려! 딱 답을 다 맞춰.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태초에 가려놓고 가려놓고 집어넣기. 이게 이제 주입식 교육의 전형적인 요소죠.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왜 고구려인들은 이 그림을 무덤 속에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맹한 거야. 천하의 서울대 출신들이 아무도 답변을 못해. 이게 한국 교육의 맹점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요즘 애들 공부하는 보면 그냥 단편적인 지식은 천재인데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지식을 가지는 데는 아주 맹탕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신학교에 오면 맹탕이야. 너무 힘들어,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구조적 시스템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아요. 왜? 독서도 하지도 않고, 톨스토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스토옙스키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문학적 배경은 한 개도 없이, 오직 노는 데는 천재고, 일하는 데는 군뱅이고, 공부하는 데는 게으름뱅이고, 오직 먹는 데는 편식쟁이고 독식쟁이고 이런 아이들을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과 부모들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온통 애들은 게임방에 침체해가지고 PC방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게임이고 나가서도 게임이고 오직 대화는 게임이고 그렇다면 연예인 얘기고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흐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단편적인 지식 교육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굉장히 염려합니다. 이런 데 우리 젊은 청년들, 아이들, 후배들을 바라보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까? 점점점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정말 습득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는요, 분명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개혁교회가 아닌 곳에서의 신앙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직 개혁교회 성도들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교회는 폼으로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왔다 갔다. 그걸 우리가 썬데이 진자라고 이름을 붙인 지 오래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 자리가 다 텅텅 비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 이야기보다도 저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이야기를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되면 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재미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로 주님께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순서대로 읽으세요. 순서대로 읽고 구조별로 읽으세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가를 알고 이해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합니다. 신강의사. 내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그냥 성경을 마구잡이로 주시지 않았어요. 성경 유권을 잘 뜯어보면 반드시 순서대로 우리나라 삼국시대, 통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시대, 대한민국시대로 흘러왔듯이 하나님도 당신의 역사를 그대로 시대별로 쭉 찍었는데 몇 개의 시대가 있냐면 총 10개의 시대로 나뉘어져요. 10개의 시대. 잘 껐죠? 10개 맞아? 야? 1, 2, 3, 4, 5, 7, 9, 10.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독교는 역사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뭔가요? 역사적이다. 역사적이라는 것은 실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이라는 것은 순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순서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막 오늘은 이 얘기했다, 내일은 저 얘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도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처음에는 요만큼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늘려서 그거를 계시적 어떤 프로그레시브 레벨레이션을 하는데 그 우리말로 하면 점진적이라고 그래요. 말씀 들어보셨나요? 점진적이다. 그리고 확장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처음 들으면 좀 이해 못하니까 요만큼을 얘기했다가 다음 시대에 때는 늘려서 요만큼 얘기하고 그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짱 오셔서 완전히 다 얘기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대 이름을 그냥 우리는 창조시대라고 그러는데요. 창조시대라고 그래요. 요 시대 때 있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신학의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시대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쓴 책이 신학살이 사람살입니다. 아시겠어요? 요따 설명할게요. 요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중요한 한 5가지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야기가 5가지가 있다는 거 소개할 거예요. 그걸 하고 마칠게요. 오늘은요. 나머지 시대는 또 다음 시간에 와갖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나갈 영화는 항상 뭐가 있어요? 속편이 있잖아. 속편.
자, 두 번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하는데, 창세기 요거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래요. 근데 반드시 여기 관련 성경이 있어요. 시대별로. 관련 성경이 있어요. 요 시대에 함께 게시된 책이 뭐냐면 욥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성경을 읽는 순서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창조시대 때는 무슨 이야기를 했고, 족장시대 때는 사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한 시대가 이거예요. 욥을 통해서 뭘 얘기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너 난 믿겠느냐? 라는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여러분, 이제 이 시대 때의 야곱과 70인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딱 두 명으로도 시작한 당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70명을 늘렸어요. 그 70명을 늘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70명 안 되네요. 딱 69명이 앉았어요, 지금요. 한 명만 더 채웁시다, 다음 주에. 한 명만 더 채웁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진 가족을요, 이게 자식 교육의 그대로 원칙을 삼으셔야 돼요. 어디로 집어넣어요?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430년간 새빠지게 고생시켜요. 자식 키우면서 자식을 호화호식 시키고 막 편하게 키우고 하는 부모들은 다 비성경적인 부모야. 모든 부모는 자식을 그냥 강하게 훈련시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자식을 하고자 싶은 대로 다 대주고, 어느 성경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키운 자식이 부모가 있으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한테 데려가 봐요. 영성은 그래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지게에 지고 모리아산 번제드리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17살이나 된 이삭이 다 늙어 빠진 아버지에게 대항하려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가?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행위가 따른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애굽에 넣어서 430년 동안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그렇지. 미디안 광야를 보내잖아요. 광야. 그래서 우리가 광야시다.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방식 중에 하나가 광야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면 왜 사람이 돼요? 군대에 가면 괜히 엄마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 이상해. 별로 엄마하고 나 안 친했거든? 그런데도 사물함에 엄마 사진 붙여놓고 괜히 부모님 전상서 편지나 쓰자. 사람이 고생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엄마 아빠 이렇게 되고, 외국에 나가면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에 가까운 백성을 광야로 몰아놨을까요? 광야는 그냥 우리말로 광야지만 이거는 뭐예요? 데저트예요. 데저트. 데저트 뭔가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으로 지어보면 사막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왜 사막을 넣었어요?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집어넣고,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하신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대를 주신 거예요. 이 시대는 불과 40년이라는 짧은 기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기록은 엄청나게 많아요. 4권이에요 벌써요. 출, 레, 민, 시면 4권의 책이 주었어요.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출레, 민, 시면은 성경을 주셨어요. 이때를 기억하시고 출레, 민, 시는 감사함으로 읽으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광야 시대에서 얻어야 될 소득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광야 40년 고생하니까 드디어
어디를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시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뭐예요? 여호수아기하고 사사기. 그리고 이 시대 때, 특히 사사 기드온 시대 때 함께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던 조그마한 단편소설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예요. 그래서 룻기를 이때 읽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성경이 눈을 뜨네. 재밌지, 성경?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때 룻기예요. 룻기를 읽어요. 생각해보세요. 모압이란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땅이잖아요. 내가 캄보디아에 갔더니 뱀을 섬기고 앉았어. 뱀을. 온 지붕 위에 뱀을 그려놓고요. 온 문간에 뱀을 그려놓고요. 문지방에도 뱀, 그릇에도 뱀, 옷에도 뱀. 내가 나를 가이드하는 그 캄보디아 대학 그 여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그 라오즈 신이라 라 무슨 신인데 까먹었다. 돌머리입니다, 제가. 네. 그래서 그 여학생도 물었어요. 학생, 뭔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고 열등한 자가 우등한 자를 섬기고, 그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불안한 자가 완전한 자를 섬겨야 이치가 맞죠? 맞지요. 그래. 사람이 뱀보다 못해요? 왜 사람보다 못한 뱀을 섬겨요? 저기 경기도 하남에 팔당댐이 있어요. 팔당댐 앞에 다 이렇게 이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아니 강바닥 가운데 그 바위 앞에 비나이다. 뭘 막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면 그냥 지나칠, 그죠? 대건, 그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강가로 갔어요. 그래서 아주머니 다 끝나고, 아주머니 참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빚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열심히 비는데 누구한테 빚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비나이다 천지 신께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지 신이 누굽니까? 한 번도 그 아주머니는 자기가 빌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구리에 가면 아차산이 있어요. 아차산이 정월 가면 해돋이 구경하라고 한다고 정상에 올라가요. 그럼 해보고 뭘 빌어요? 소원을 빈대요. 내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어요. 해한테 소원을 빌면 해가 대답을 해줍니까? 저는 정릉에 살잖아요. 여기서 1시간 거리인 북한산 아래 정릉에 살아요. 북한산 아래에는 사찰만 거의 한 200여 개가 되고요. 뺑 둘러, 북한산 뺑 둘러 산속 구석 입구 사방팔과 침치고 있는 미스터 스 있죠. 방송국에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최 목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스님, 신부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사회자님 왜 두 분한테 님자를 붙이고 나한테 님을 안 붙여요? 공평하게 합시다. 아니 나를 목사 그러면 여기는 미스터 스 신부 이렇게 불려요.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더 웃기더라고요. 나 앞으로 미스터 스를 합시다. 2,000명이나 살아요 우리 동네에. 저 때문에 회심한 미스터 스가 많아요. 제법 돼요. 왜? 논리에 밀리니까. 내가 유명한 성경 변정학자거든요. 변정학 얘기 들어봤어요?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제압하는 기술을 전공한 사람을 변정학자라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딱 풀어쓰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 해서 하니까 이때는 14명의 왕이 없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생겨난 게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통일왕정, 하나는 남북국 시대로 나눠져요. 이 통일왕정 시대 때 기록된 게 사무엘 상하, 그냥 사무엘기, 그 다음에 또 열왕기, 또 역대기, 일부가 포함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편 몇 편? 73편이 여기 때 포함이 돼요. 그 다음 솔로몬이 지은 시편 한 편과 잠언서와 전도서, 아가서 포함이 돼요. 이때가 굉장히 책이 많죠, 그죠? 관련 성경이. 그죠? 굉장히 많아요. 자, 남북국 시대는 더 많아요. 남북국 시대를 기록한 책은? 남북국 시대를 기록한 책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사서가 있고, 이때 관련 성경이 뭐가 있어요? 12명의 선지서자가 쓴 책들이 있어요. 왜? 요때에 남북국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 기억하죠, 그죠? 북쪽은 몇 년에 멸망해요?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에?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요. 주로 몇 년 전에 보내요? 노아 홍수 몇 년 전에 주로 보내요? 한 120년 전에. 약 120년, 정확하게 아니지만. 항상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약 120년 전에 최초로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주전 840년경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요나 선지자 보내고 요엘 선지자 막 보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회개하라고 소리치던 때가 그 선지자들의 몫이에요. 근데 회개했어요? 안 하니까 망했어요. 남쪽에도 이제 남았어요. 이제 하나 남았어요. 반쪽알이 남은 백성이 또 멸망할 것 같아. 우상숭배에 온 전국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미가 선지자를 보내요. 막 보내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말 안 듣면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끝내 이스라엘은 폐역 길을 걸었어요. 그게 우리 세대의 얘기예요. 우리의 여러분 신앙을 방해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집이고요. 두 번째는 무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고집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옳은 거라도요, 우선 마음이 틀어지면 모든 게 헛사야. 그게 우리 한국민의 지나친 감성적인 민족의 기질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이 물건이 아무리 좋잖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꼭 반드시 사야 되고 하지만 이 파는 주인 놈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절대 안 사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막 해결도 안 되어서 결국 망해가요. 망해가서 어디를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산 세를 포로시대라고 해요. 포로시대. 이때에 기록된 책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에스더. 아시겠죠? 요 때에 포로시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에스겔, 다니엘, 에스더 왕비 이야기. 또 룻기의 소설처럼 에스더도 정말 멋진 소설 한 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춘향전같이 인기 있는 소설이에요. 에스더 소설이. 이때 주셨어요. 요때 읽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귀한 시대 때 기록된 책이 5권 있어요.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서, 선지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 5권이 이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어떠면 예수시대 사복음서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시대 이후를 우리가 교회시대라고 그래요. 교회시대 때 사도행전부터 시작했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복음서 4권 빼면 23권이 우리 교회시대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제 몇 가지밖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자, 이 순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이 순서대로 읽고 저희 교회는 필사 노트를 만들어서 성경을 손으로 쓰는 일을 계속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가져와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성도들이 은혜로 우리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시키지 않아도 되더라 얘기입니다. 근데 대신에 어떻게 쓰려냐면 이 순서대로 쓰라고요. 성경을. 이 순서대로 쓰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중요한 얘기, 이 창조시대 때는 뭔 얘기냐면,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할 얘기는 많죠. 진화론 따위가 우리나라엔 교과서화돼서, 다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지만, 그건 정말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모순 중에 모순이죠. 그래, 그들 말대로 원숭이에서 발전하여서 인간이 됐다 칩시다. 난 진화론이 묻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인간 다음은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데 진화가 되는데요? 눈이 한 개 되나? 외계인이 됩니까? 진화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설을 아직도 우리 국정교과서에 담아하고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사실에 분개하고 교육부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뜯어 고쳐달라고 정말 해야 되는데,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목적이 아니에요.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한다면 내 친구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같이 구원받게 하자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가요? 믿습니까? 제발 여러분, 전도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말로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저처럼 논리적으로, 변정학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있으면 더욱더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정말로 생활적으로, 실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빛입니다. 특히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표지로 삼는 여러 가지 표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정말 의심이 안 가면 그분은 거듭난 정말 표지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베레스트, 바라, 엘로이, 마샤임, 에레치, 에트 마샤임. 히브리. 여러분, 내가요, 이 얘기는 하나 넘어갑시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 필비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신학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물리학자예요. 화학자예요. 이분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기록을 과학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했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이 과학적 기록이라면 창세기 1장에 담긴 내용을 과학적 언어로 다 기록하려면 평생 다 기록해도 못할 내용이라, 그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바이러스가 하나 있어요. 바이러스 한 개에는 수억 개의 분자 질량이 있답니다. 그럼 감기 하나가 딱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는 수조 개의 바이러스가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인간을 감기를 들게 한대. 그러면 수조 개의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분자 이야기는 몇 개나 돼요? 이거는 uncountable이에요. 맞죠? 세어릴 수 없지 많아요. 그럼 이 uncountable 이야기를 어떻게 과학적 언어로 기록할 수 있어요? 태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학적 언어로 분석할 수 있어요? 만들었다?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야차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쓸 때 단어가 바라고, 야차라는 것은 메이커예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낼 때 야차를 하는 거예요. 그 창조 이야기가 이 담에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창세기 1장, 여러분들 한글로 되어서 좀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몇 개의 단어로 기록되냐면 단 76개의 단어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이에요. 단 76개의 단어로 기록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딱 압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압축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필비 박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크리스찬 회심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신학자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창세기 1장은 사람의 기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창조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만들지 않고 저절로 태어난 존재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반드시 누군가 만들어져야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는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 11장 안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이고 내 책에 있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담았는데 바로 이게 범죄 이야기입니다. 혹자는 그래,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죄의 이야기를 하는가? 좀 기분 좋게 하나님,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아름답다, 인간은 출중하다,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인간은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정말 기분 나빠, 그래서 난 성경을 읽기 싫어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중요한 이 4대 범죄를 딱 기록해 두음으로써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 4대 범죄를 범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예고해 두시고 우리들에게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죄가 뭡니까? 첫 번째, 선악과 범죄라고 일명 선악과 범죄가 있는데 이거를 저는 약속 위반죄,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저는 불순종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 동산에 있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들은 임의로 네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die surely. 이걸 surely die. 확실하게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게 하와가 시험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우리말 번역하면 혹시 안 죽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변조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범죄예요. 약속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하고 한 약속을 지키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학생들은 반드시 숙제를 하는 사람, 숙제는 약속입니다. 교사들과 학생들 간의 숙제는 약속이라는 사실, 꼭 과제를 잘 하시기 바라요. 리포트 쓰려면 꼭 쓰세요. 기한 내에 쓰세요. 네, 이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 범죄가 뭐냐면 바로 살인죄입니다. 가인의 죄라고 하는데요, 살인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미움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너희 인류가 반드시 미움의 범죄를 범할 것이라고 미리 아신 거예요. 그걸 이미 이 시기에 계시해 두신 거예요. 세 번째는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죄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것과 비거룩한 것이 섞이는 것을 싫어해요. 응? 그걸 놓고 혼합죄예요, 혼합. 섞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소주와 맥주 타서 먹지 마세요. 맥주면 맥주, 막걸리면 막걸리만 먹으세요. 포도주면 포도주만 먹으세요. 하나님은 섞어 먹는 걸 제일 싫어해요. 된장국을 끓이는데 된장하고 그걸 섞어서 국 끓여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아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분리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각자 자기 아내로 삼았더라 하는 기록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혼합죄가 우리가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저기 예쁜 여자친구들 그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오직 일편 동부심사를 가지시고 한 남자만 사귀세요. 이쪽 저쪽 양면 팔고 여기가 나을까 저기가 나을까 채지 말고 저울에 채지 마. 남자는 저울에 챌 물건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양다리 걸쳐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좀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솔라 그리스도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마지막 범죄가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겁니다. 뭔 죄인가요? 바벨탑 죄라고 하죠. 바벨탑 죄를 제가 교만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교만 때문에 시기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끌어내리고 하는 못된 심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이 탑의 심리가 있어요. 인간들이 왜 탑을 쌓은 줄 아세요? 탑을 쌓아서 어떻게든 간에 높이 올라서 많은 사람들을 내리 깔아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심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작가 이문열 선생은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 때 아픕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마소서. 예수님은 잔치상에 가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른손에 앉은 것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꼬라지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실력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실력이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얼른 저분에게 배워가지고 나도 저분 이상으로 실력자 프로가 돼야 되겠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안 가지고 괜히 마음이 비틀려가지고 왜 하고 하는 뭐 그런 소인배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 겸손의 자리를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안에 쌓은 탑을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 심판 이야기가 있고요. 노아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를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제가 100% 설명하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